빨리 대단하고요. 네, 제가 음소거를 할게요. 음. 자, 오늘은 이사야서 17장부터 하겠습니다. 예, 이사야서 17장. 음,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제대로 이해하기 쉽지가 않은데, 네, 잘 이해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 뭐냐면은 이사야가 어느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냐, 그 역사적인 배경, 삶의 자리, 그를 언제나 잊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사야서가 그래도 좀 어렵지만은 그래도 어,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 아수르 제국, 그죠? 아수르 제국이 그 중동 지방의 패자로서 군림하던 그런 시대. 그래서 걸핏하면은 어, 그 팔레스타인 땅, 이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은 뭐 이미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망해버리고, 그다음에 아수르 군대가 계속 남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남유다도 그냥 군합발로 짓밟고 있는 이런 형국이었다는 것. 이제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음, 그래서 남유다도 예루살렘만 어, 제외하고 모든 국토가 아수르 군인들의 군합발에 짓밟히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러가지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또 그뿐 아니라 그 주변의 열방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했던 거예요. 그걸 언제나 잊지 마시고,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13장, 16장까지 바벨론, 블레셋, 모압의 교만을 보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살펴볼 것은 17장부터 오늘은 23장까지 살펴보려고 하는데, 다메섹 그 주변에 다메섹, 구수, 애굽, 바벨론 이런 그 나라들을 열방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이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22장에서는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 환상골짜기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 그다음에 그 두로에 대한 경고, 이런 그 주변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토진에 있었던 열방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당시 이 나라들을 우리가 먼저 좀 지도를 통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그 구글에서 제가 이거를 따온 그림인데요. 이게 지중해죠, 지중해. 파란색이 지중해입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땅이 여기에요, 여기. 여기가 지금 예루살렘이고, 예? 그리고 여기 이 예루살렘 위쪽, 너무 이게 좀 확대를 좀 더 하면 자세히 볼 텐데, 이 전체를 보기 위해서 제가 좀 더 넓게 보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나 요단 뭐냐 사이가 안 보입니다. 여기는 여기가 이스라엘, 여기가 북이스라엘이고 여기가 남유다예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그 시리아 땅입니다. 옛날에는 아람 지역이었어요. 아람. 어, 그리고 그 아람 지역의 수도가 다메섹이죠. 다메섹.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뵈었던 그곳이 다메섹이잖아요. 다메섹. 여기가 다메섹이 이쯤이 다메섹이고, 그다음에 이제 두로와 시돈,
심판하시겠다 그런 말씀도 오늘 살펴볼 텐데 두로와 시돈은 바로 여기 그 이 지중해 해변을 끼고 있는 팔레스타인의 해변가 북쪽을 말합니다. 이 두로와 시돈 어, 여기가 과거에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베니게라고 나오는데 원래는 페니키아예요. 페니키아. 페니키아라는 말은 페닉 플러스 이아의 합성어입니다. 페닉 이아가 페니키아가 된 거예요. 페닉이라는 말은 뭐냐면 고동이라요. 고동이 그리고 이하라는 건 땅이란 말입니다. 땅. 그래서 페니키아는 고동이 많이 나는 땅 그런 말이에요. 고동. 그래서 여기가 해변가기 때문에 이 두로와 시돈이 해변가기 때문에 여기 고동이 많이 나왔고 이 고동의 꼭 빼내면은 그 똥에서 똥을 이렇게 빼내면은 붉은색이 납니다. 그래서 그 붉은색 염료가 발달됐던 곳이고 그리고 여기가 페니키아 문명의 중심 도시였어요. 두로와 시돈이.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이 굉장히 번성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 당시에 이 중동 지방의 가장 중심에 있는 지역이잖아요. 두로와 시돈이. 그리고 이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그 아주 그 고가품을 사고 파는 상인들이 주로 몰려 살던 곳이 여기가 두로와 시돈이에요. 그래서 페니키아 문명의 중심 도시가 두로와 시돈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어,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여기가 어디냐면은 그 지금의 이라크 지역입니다. 이라크 옛날에는 여기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여기가 바벨론이고 여기 거대한 땅덩어리 여기가 이란입니다. 여기가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본거지예요. 페르시아 제국 여기는 바벨론 제국. 음, 그리고 여기는 지금 터키고요. 여기 밑에 이제 섬이 있잖아요. 섬. 이 섬이 바로 키프로스입니다. 키프로스. 여기가 키프로스고 그다음에 여기가 어, 그리스죠. 그리스. 그리고 여기가 이탈리아. 이탈리아이고 여기가 이제 스페인. 스페인. 성경에서는 서바나라고 해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서는 서바나. 당시에 이 고대 사람들이 지구가 평평한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땅 끝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 당시에 땅 끝이 어디냐? 바로 여기 서바나, 이 스페인. 여기가 땅 끝인 줄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유다와 온 세상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가겠다. 하나님 앞에 가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 땅 끝이 스페인, 서바나였던 거예요. 여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을 보면은 여기 예루살렘도 나오고 두로와 시돈도 나오고 여기 바벨론도 나오고 바벨론 지역이 여기고요. 그다음에 페르시아 여기 페르시아 지역도 여기 나와요. 그리고 여기 키프로스도 나오고 그다음에 서바돈 나오고 그래서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애굽이 어디냐면은 여기 여기가 아프리카 땅이죠. 여기가 지금 팔레스타인 땅인데 팔레스타인 땅 요 남쪽 여기가 아, 음, 사막 지방입니다. 여기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어, 그리고 요 사막을 건너오면 여기가 이제 이집트입니다. 애굽이고 그 밑에가 이제 구스 땅, 지금의 이디오피아라고 요 지도 밑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애굽도 오늘 여기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애굽.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당시에 바벨론, 그다음에 페르시아, 그다음에 여기 두로와 시돈, 그다음에 애굽 이런 지경을 전부 다 심판하시겠다 하는 내용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지도를 여러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스케일이 크신 분인가 할 수가 있죠.
이 전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래서 속속들이 그 나라의 형편을 살펴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놓고 성경을 읽어가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지도를 놓고 지도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성경을 읽어가면은 훨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 지도를 여러분 머릿속에 좀 기억해 놓고요. 구글, 구글 지도가 있잖아요. 그 구글 지도를 종종 여러분 사용하시면은 상당히 구글 지도가 편리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17장 보겠습니다. 17장은 이제 에브라임과 다메섹을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인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 다메섹이 바로 어, 그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고 옛날에는 아람 지역의 수도였는데, 그, 그 아람 지역을, 아람 나라를 심판하시겠다는 이런 내용이 돼 있어요. 여기 10장 1절에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그러니까 아람 지역의 또 다른 지역이 이제 아로엘이라는 도시였는데, 이 성읍도 버림을 당할 것이다.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서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양이라는 거는요, 굉장히 겁이 많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안심하지 않으면 쉽게 그 눕지를 않아요. 그 만족하고 주변에 자기를 지켜줄 그런 목자가 있을 때는 눕습니다. 놀라게 할 자가 주변에 만약에 있다 그러면 절대로 눕지 않아요. 그러니까 양이 누웠다는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은 양을 해칠 그런 존재가 그 근방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메섹이, 그다음에 아로엘이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무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양떼들이 거기서 안심하고 풀 뜯어먹고 이제 누울 것이다. 그런 양을 놀라게 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런 말이죠. 다메섹이 폐허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번창했던 다메섹이 양을 놀라게 할 자가 없어가지고 양이 안심하고 누울 정도로 그러한 들판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3절에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나라. 그 에브라임의 요새는 이게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 그다음에 다메섹이 이제 아람의 수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 7장에서 북이스라엘 하고 아람 왕 베가가 연합 군대를 편성해 가지고 남유다로 쳐들어왔었죠. 그때 정신 나간 아하스가 그냥 너무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 가지고 저것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에 불과한 거니까 절대 놀라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권면을 했지만은 계속 두려워해. 그러면 너 어떻게 하면 믿을래? 에? 징조를 구해라. 너 믿게 해줄게. 징조를 구해봐. 그랬더니 자기는 징조도 구하지 않겠대요. 그러면서 믿지도 않고, 아니 징조를 구하지 않으면 믿든지, 믿지 않으려면 징조를 구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이 아하스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벌벌 떨고만 있으니까 하나님이 친히 징조를 보여주시겠다. 이렇게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에브라임은 이제 북이스라엘 군대하고 이 다메섹, 이 아람 군대가 연합 군대를 편성해서 이제 남유다로 쳐들어왔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여호와의 영광이 쇠하고,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러니까 이 야곱의 영광은 이제 북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그 나라가 많이 무너지는 거죠.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팔이 아니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댄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
가을에 들판에 추수가 다 끝나가지고 텅 비어 있잖아요. 그 텅 빈, 그 쓸쓸한 텅 빈 그 들판 같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얘기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니까 추수가 끝난 텅 빈 들판 같이 이제 그 북이스라엘이 파멸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 죽을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두세 개가 남음 같겠고. 여러분 이거는 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할 때 감람나무 추수할 때 다 따지 않고 한두 개 남겨두잖아요. 그 새들의 먹을거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남겨두잖아요. 또 가난한 자들 그 이제 따서 먹으라고 이제 한두 개 남겨두는 것처럼 그런 꼴이 될 것이다. 이거는 구원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심판하시겠다는 얘기죠. 비참하게 될 것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감람나무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두세 개 정도 남는 것처럼 이렇게 비참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또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네 다섯 개 나눔같이 될 것이다. 이건 비참한 거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망할 만큼 망하고 자신들의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이제 우상 섬기던 것을 그치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망해야 그때 비로소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하나님께 나갑니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날이 되면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이 철저하게 망할 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고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배울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바라보지 아니할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게 좀 어렵게 돼야 하나님을 찾잖아요. 뭔가 잘 나가고 뭐 은행에 통장도 두둑하고 어, 사업도 잘 되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세상을 떵떵거리고 뭐 호령하고 그러면요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은 안 찾아요. 그러다가도 사업도 쫄딱 망하고 건강도 다 망치고 뭐 이제 아무것도 의지하고 남은 것이 없을 때 그때 이제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꼴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북이스라엘이. 그래서 그날의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와 같아서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는 네가 왜 이렇게 됐느냐?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팽개쳐버린 결과로 그래 비참하게 북이스라엘이 이제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구원 하나님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네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 가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그래서 뭐 그냥 열심히 농사 짓고 뭐 이방 나무 가지도 가져와 가지고 심고 그래도 남는 게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그 왜 그러냐면요. 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교만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섬기질 않고 자꾸 우상을 섬기고 자기들이 손으로 만든 제단을 섬기고 자기 손가락으로 진 아세라 우상이나 태양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서 동족들을 향해서 막 군사력을 함부로 남용하고 이러다가 이제 나라가 망했다는 겁니다. 12절에 슬퍼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파도가 치는 소리 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벼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을 것이고. 여러분 이 벼가 바람이 불어오면은 뭐 속절없이 흩어지겠죠? 또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티끌이 폭풍 몰려와 봐요. 순식간에 뭐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겠죠.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아람 왕 느신하고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 군대를 편성해 가지고 남유다로 쳐들어왔는데 정신 나간 아하스가 막 굉장히 무서워하고 벌벌 떨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선들 보내가지고 저것들 아무것도 아니다. 연기는 두 부직갱이에 불과한 거야. 그래서 이제 곧 물러가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전해줬잖아요. 그 말씀이 여기서 현실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민족들이 다시 말하면 그 아람 왕 레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큰 물이 몰려옴 같이 그렇게 쳐들어왔지만은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어 가지고 그들이 멀리 이제 도망하게 될 것인데 마치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을 것이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예언하게 하신 거예요. 그대로 현실이 된 거죠.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탄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어, 그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패퇴해 가지고 도망칠 것을 예언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다른 학자들은 그 아수르 제국의 멸망을 예언한 내용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또 학자들도 있어요. 이 두 해석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것을 여러분 말씀드리고 어느 쪽이 맞는지 글쎄 뭐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 르신하고 북이스라엘 베가가 연합군대가 패퇴해서 이제 도망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도 일리가 있고 가스로 군대의 멸망을 예언한다는 그런 해석도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불명확할 때는 그냥 어, 그 퀘스천 마크 남기고 넘어가면 됩니다. 뭐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할 필요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18장 18장은 이것도 조금 좀그 내용이 명확하게 이해하기가 참 어렵게 돼 있어요. 이 18장에 보면은 슬프다 구수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여기 그 애굽을 말하는 것 같아요. 애굽. 갈대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이거는 애굽을 말해요. 애굽.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 이 애굽입니다. 이 애굽이란 나라가요 굉장히 거대한 나라예요. 지금도 이집트가 이 중동의 그 이슬람 세계의 가장 맏형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이집트란 나라가 큰 나라입니다. 이게 거대한 나라예요. 그래서 옛적부터 시초부터 두려운 나라였고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에 가가지고 이제 그 소식을 전해주라는 거죠. 사신을 보내가지고 그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그래서
그 지금 이제 전쟁의 나팔이 막 울려 퍼지는 거죠. 그거를 잘 들어보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의 운무 같도다. 여러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시는데 그 감찰하시는 모습이요 마치 에, 쪼이는 일광 같다는 거예요. 이 여름철에 그 햇빛이 내리 쬐는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여러분 그 가을이 되면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그 이슬이 맺히잖아요. 그리고 저 하늘에 이게 막 그 구름이 이렇게 뭉게뭉게 떠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그 상당히 그 비유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물리쳐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뜻으로 봅니다. 그래서 애굽인들이 아수르 군인들에 의해서 많이 괴롭힘을 당했거든요. 여기 지도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애굽이잖아요. 여기가 이제 그 이 지역이 여기가 바벨론이고 그 아수르 지역은 한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 그래서 아수르 바벨론이 일어나기 전에 아수르가 이 중동 지방의 패장이었죠. 중동 지방을 통치하는 그런 나라였죠. 니누에가 한 이 정도 있어요. 이 정도. 어, 그런데 그래서 이 아수르 군대가 남쪽으로 저랑 이제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여기 시리아, 그 다음 북이스라엘 전부 다막저 분악발로 짓밟고 남유다까지 내려와가지고 예루살렘만 딸랑 남고 전국을 짓밟고 있었고 그 다음에 계속 또 남쪽으로 내려가지고 이집트까지 애국까지 다 괴롭히고 있었던 거예요. 애국까지. 그래서 이 아수르 제국이 한때는 중동 지방의 패자로서 군림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 아수르 군대를 이제 물리쳐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다 아수르 군대가 물러나겠죠. 그러니까 그 기쁜 소식을 이 애굽의 사람들에게 전해줘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사신을 보내가지고 그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시초로부터 두려움이 되고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 주셨다. 이 기쁜 소식을 들려줘라. 이런 내용이에요. 이 18장이. 그래서 7절에 그때에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이게 애국 백성이라고 그랬죠. 그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의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그러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의 어떤 기적 같은 능력으로 아수르 군대가 물러났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이 애국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7절의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19장에서는 이제 애굽이 여기가 이집트죠. 애굽에 관한 경고나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그러니까 이 애굽도 이집트도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그 과거부터 우상 숭배 나라였죠. 특별히 금송아지 우상을 많이 섬겼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애굽이라는 나라 그 국민들은 참 불행합니다. 끊임없이 정변이 일어나고 쿠데타가 일어나고 왕들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고 막 이런 역사를 기록했던 거예요. 비록 큰 나라였지만은 이 이집트라는 나라가 큰 나라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그 왕들의 권세가 더
굉장했던 거죠. 그 지금도 여러분 이집트 가본 피라미드가 있잖아요. 가보면 뭐 정말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그, 그 2000년, 3000년 전에 그 피라미드를 어떻게 그 거대한 돌덩어리들을 뭘 가지고 그 기중기도 없었을 텐데 그 올려가지고 그 거대한 피라미드를 만들었겠습니까? 그 전부 다 사람의 노동력을 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백성들은 죽어나는 거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다시 말하면 내란이 일어난다. 애굽인들끼리 지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이제 죽이는 거예요. 애굽인을 격동해서 애굽을 친다. 이거는 동족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이제 칼부림 하는 거죠.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다. 그러니까 애굽이란 나라가 서로 자중질환이 일어나 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이건 지역의 그 지주들이나 지역의 또 족장들 이런 사람들이 또 패권을 놓고 또 서로 싸우고 그러니까 이집트 백성들은 정말 죽어나. 이집트 제가 성지순례를 한 지금까지 한 네다섯 번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가보면 이집트 사람들 서민들은 진짜 순박합니다. 그래 정이 가요. 거기에 비해서 여기 이제 이집트에서 이제 그 시내산 들렸다가 타바 국경을 건너서 이제 이스라엘 경내로 들어가잖아요. 이 타바 국경 하면 이스라엘 국기가 큰 백색 그, 천에 이런 그 커다란 별이 하나 그려져 있어요. 흰 천을 배경으로 해서 별 하나 그게 모세의 별이라고 부릅니다. 모세 같은 메시아를 우리는 기다린다. 그런 뜻에서 이제 별을 그려놓고 이 이스라엘 국기예요. 그래서 그 국기를 바라보고 이제 이스라엘 경내로 들어가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이 차가운지 몰라요. 응? 이거 아주 뭐 이제 물론 이제 매너는 세련되고 그렇지만은 따스한 정을 느끼지 못합니다. 아주 차갑습니다. 경계심도 많이 물론 이제 계속해서 막 그 폭탄 테러가 있고 막 그러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들에 대해서 경계심을 두지 않고 뭐 그렇지만은 그런 면도 있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 애굽 사람들하고 천양지차가 나요. 애굽 사람들은 진짜 순박해. 너무너무나 착해요. 서민들이. 근데 여기 이 이스라엘 경내로 들어가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차갑습니다. 뭐 절대로 곁을 주지 않고요. 어, 모든 것이 비즈니스야, 비즈니스. 아주 그냥 계산적이고 어, 굉장히 차갑습니다. 근데 이 애국 사람들은 마치 옆집에 사는 이웃처럼 푸근하게 항상 이렇게 대해줘요. 가보면 그게 금방 느껴집니다. 근데 그 지도층들은 그냥 끊임없이 서로 그냥 권력 다툼을 하고 그러니까 백성이 죽어나는 거죠. 그래서 애국인들끼리 지들끼리 서로 격동해가지고 치고받고 형제가 형제를 치고 그 성읍이 성읍을 치고 나라가 나라를 치고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3절에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잡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요. 그 신앙이 잘못됐어요. 기본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나라가 참 평안하고 개인은 행복하고 사회는 평화롭고 국력이 부강할 텐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마술사를 섬기고 신접한 자, 귀신을 섬기고 그다음에 요술객을 예, 지도자로 삼고 말이죠. 그들에게 휘둘리고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이 애굽 사람들. 그러니까 나라가 안정되지 못하는 거죠. 사절에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이 잔인한 주인이 누구냐면 아수르 왕 살만 자 엘살핫돈입니다. 엘살핫돈 그 사네립의 아들이 엘살핫돈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수르 왕 엘살핫돈이 쳐들어와 가지고
결국은 그 애굽 이 전 지역을 분합바로 짓밟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그 이 애굽은 여기 지중해를 끼고 있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요 그 수산물도 풍성하고 또 여기가 이게 나일강이에요. 나일강이 엄청나게 넓고 수량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나일강에서 어, 그 나일강을 이용해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어마어마한 농산물이 생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은 절대로 굶는 적이 없습니다. 굶는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야곱의 식솔들이 그 요셉 애굽의 총리 대신 됐을 때 다 이 팔레스타인 땅은 그 굶주려 가지고 그냥 다 사람들이 픽픽 쓰러지는데 애굽에는 식량이 많이 있어 가지고 애굽으로 식량을 얻으러 갔던 거잖아요. 항상 애굽은 식량이 풍부합니다. 그러면 나일강이 있고 여기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근데 바닷물이 없어질 것이고 강물이 마를 것이다. 나일강이 마른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날 것이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쓸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 강가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난려가 없어질 것이다. 야, 이거는 하나님의 무서운 분노의 심판이죠. 어부들은 단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또 11절에 소환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소환이라는 것은 나일강 삼각주 이게 나일강 삼각주 여기 나일강 삼각주 여기가 소환 지방입니다. 여기에 방백, 여기에 지도층들이 다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세의 책사들, 책략은 어, 우둔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의 지도층들, 그 책사들이 다 우둔하고 지혜롭지가 못해요. 그래서 나라가 망할 짓만 골라서 한단 말이야, 이 사람들이. 우둔해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리야. 너희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어, 정말 지혜로운 자가 있다면은 사실 없는데 만약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말해줄 텐데 없으니까 말하지 못한다 그 말이죠. 13절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이 노비라는 것은 애굽의 옛 수도입니다. 지금은 멤피스라고 해요. 멤피스. 에, 그러니까 소환의 방백들, 방백이라는 것은 권력자들이죠. 그 소환과 노베 그 권력자들이 전부 다 어리석은 자들이고 다 미혹된 자들이에요. 그 지도층들이 다 타락했으니까 나라가 어지러운 것은 뭐 따놓은 낭상이죠.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돌이 되거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은 애굽이란 나라의 기둥감들하면 기둥들이잖아요. 모퉁이 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애굽을 그릇 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릇 가게. 애굽을 망하는 길로 이끌어갔던 사람들이 애굽의 지도층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권력을 남용하고 백성들을 우상 숭배케 해가지고 죽음의 늪으로 끌고 간 주인공들이다 그 말이 사람. 그러니까 막 백성들은 죽어나는 것이고 형제가 형제를 치고 결국은 어, 내란이 일어나가지고 자중질환 스스로 분쟁하고 그러다가 뭐 어, 아수르 군대에게 이제 점령당하고 이런 끔찍한 재앙을 당했던 거거든. 자고로요. 여러분 나라가 건강하려면 지도층이 건강해야 돼.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이 말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여러분, 저 시골 철로가 부패해가지고 나라가 망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런 나라에서 한번 대봐요. 시골의 철로가 부패해서 망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왜 나라가 망하느냐? 지도층들이 부패하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저 윤석열, 김건희, 이 국힘당 이것들이 이 매판 친일 매국노들 이런 것들이 설치니까 그러면 터가 무너지는 것이고 터가 무너진 사유가 되면 반드시 나라는 망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당시는 이 사람들은 뭐 세습이죠. 왕이 다 세습되었고 또 대신들도 다 거의 세습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뽑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땐 억울한 면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민주주의 아닙니까? 어? 그 대통령이나 또 국회의원들 전부 다 또 각 지방의 시장이나 그 시의원들 또 국민들이 뽑는 거잖아요. 그 잘못 뽑으면은 그 잘못 뽑은 대가를 톡톡히 당해야 돼. 억울하다고 핑계 댈 수가 없어요. 아니 자기들이 잘못 뽑았는데 우리 손으로 지금 윤석열 뽑은 거 아닙니까? 우리 손으로 국회의원들 뽑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국회의원들 한지 좀 보세요 지금. 저 대통령이나 이런 국회의원들이 하는 짓 좀 봐요. 국민을 위합니까? 택도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투표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뽑아야 돼요. 잘 뽑아야 우리가 유익한 거예요. 근데 당시에 이 사람들은 그 지도층이 다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자기들이 뽑은 것도 아닌데 백성들이 타락하니까 뭐 너무나 억울했겠죠. 그래서 이 애굽의 종족들의 모퉁이 똘이 애굽을 거룩하게 한 거예요. 애굽을 망하는 길로 이끌어간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했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참 기가 막힙니다. 애굽의 지도층들이 전부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좀 부자가 되고 큰 나라니까 애굽의 권력층들은 굉장한 부귀영화를 누렸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교만해가지고 아, 나라가 썩어 문드러지는지 제가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도 도대체가 뭐 정신이 다 썩어 문드러졌고 뭐 방비를 제대로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속절없이 아수르 군인들에게 이제 짓밟히게 된 거죠. 16절에 그날에 애굽의 부녀와 같을 것이라.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리라.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이 이제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그냥 철저하게 짓밟혔다가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손에 의해서 아수르 군대가 이제 멸절당하고 물러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어, 결국은 유다 땅이 애굽의 두려움이 되는 거죠. 야, 저 유다의 사람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상천하지 진짜 신이구나,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이러면서 야, 우리도 하나님을 좀 섬겨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애굽 사람이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유다 땅이. 그래서 괴로 말미암아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다섯 성읍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그 방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을 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왜냐하면
애굽 저이 유다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바벨론 군인들의 그 횡포에서 벗어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유다 사람들의 말을 배워가지고 유다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좀 섬겨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다섯 성읍이 이제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애굽 땅에 가나안 방을 말하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이런 성읍 다섯 개가 세워질 것이다. 그 중에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19절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야,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거 이제 저는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그 압박하는 자는 누구요? 아수르 군인들이죠. 아수르 군인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자기들을 못 살게 구는데 음? 아이고 우리가 의지할 것은 뭐 저 태양상이나 무슨 뭐 자기들이 손으로 만든 우상들은 아무런 힘이 없는 걸 깨닫고 우리가 오직 의지할 분은 여호와 하나밖에 없구나 해가지고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만들고 여호와를 위해서 기둥을 세울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재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놀랍게도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여러분 그 역사를 쭉 보면은요. 정말 이 이사야가 예언한 19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이 그대로 현실이 되었던 때가 있었어요. 어, 사도 바울이 그 초대교회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잖아요. 여기 사도 바울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리라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또 남쪽으로 가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서 이 애굽이 한때는요 100% 예수 믿은 적이 있었습니다. 100%. 애굽 사람들이 다 예수 믿었다니까요. 다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초대기 이후에. 그러다가 중세 때 이 애굽 사람들이 이집 사람들이 전부 다 이슬람으로 개종을 해버렸어요. 왜 그랬느냐? 그 십자군 운동의 영향이죠. 십자군이 이 예루살렘 성을 이슬람으로부터 탈환하자 그래가지고 뭐 영국에서부터 뭐 십자군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이 십자군이 이제 가면서 가는 곳마다 이 이스라엘 십자군 군인들이요.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너 믿을래 죽을래? 믿을래 죽을래? 이렇게 위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목숨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다 억지로 믿는다고. 이렇게 그 앞에서는 하고 돌아서서는 안 믿어요. 저렇게 나쁜 놈들 말이야. 저렇게 강압적으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들 우리 예수 안 믿겠다 해가지고 전부 이슬람으로 돌아선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군 운동의 폐해로 오히려 이 애굽 사람들이 한때는 100%다 예수 믿었다가 지금은 100% 이슬람으로 전향해버렸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거 애국 여기 알렉산드리아 항구 여기 있거든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에서 생산되는 그 풍부한 농산물을 지중해를 건너서 이 터키나 이 유럽 쪽으로
여기가 그리스, 여기 이탈리아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이 알렉산드리아 항구에서 배를 띄워가지고 농산물을, 애굽의 농산물을 이 유럽으로 실어 나르는 그 항구가 지금도 있어요. 알렉산드리아 항구라고 지금도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활발하게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있지만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초대교회 때 여기가요 알렉산드리아 학파라는 하나의 커다란 기독교 종파가 있었어요. 알렉산드리아 학파라고. 그러니까 여기 신학교도 있었고 애굽 이집트 땅에 신학교가 있었다니까요. 알렉산드리아 학파라는 거대한 기독교 학파도 여기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여기 이집트에 가면은 콥틱 기독교라고 있습니다. 콥틱 기독교. 그게 그 한때 애굽의 그 기독교가 널리 퍼졌다는 그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사람들이 이슬람으로 전향했고 그래도 소수의 사람들이 콥틱 기독교라고 해가지고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음, 그래서 그 여기 이 19절부터 23절, 그다음에 25절까지 이 전체 내용이 전부 다 이제 언젠가 애굽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인데 지금도 이집트에 가서 선교하는 그 선교사님들은 요 말씀 붙잡고 선교하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이 애굽 사람들이 전부 다시 하나님께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구절을 붙잡고 이 사람들이 목숨 걸고 선교하고 있는 겁니다. 이집트에 가면요, 개신교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한국에서도 선교사님들이 많이 나가 있습니다. 23절에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이거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뭐냐면 킹스 하이웨이, 이게 왕의 대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 아카바 항구에서부터 여기서부터 해가지고요. 이게 여기 보면은 여기가 알 아카바 항구예요. 이집트.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어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에돔 지역이 요르단이거든요. 에돔 지역이었죠 옛날에. 그래서 에돔 지역 해가지고 여기 다메섹을 거쳐서 저 그 아수르 바벨론으로 올라가는 이러한 큰그 지름길, 고속도로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거를 킹스 하이웨이라고 해요. 킹스 하이. 해발 800m 이상 되는 높은 지대에 조성된 그 고속도로였기 때문에 날씨가 선선하고 지나다니기 좋습니다. 그래서 모든 군대, 모든 상인들, 약대 상인들이 전부 다 이 킹스 하이웨이를 이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래서 이 근방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께 돌아올 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사야가 예언했던 거예요.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19장은 애굽이란 나라가 우상 숭배 결과로 그 사회 지도층들이 다 타락을 했어요. 교만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섬기지 않고 그러다가 이제 아수르 그렇게 되니까 이제 나라가 약화되겠죠. 국력이 약화되니까 그 틈을 타서 아수르 왕 엘살핫돈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냥 막 군합발로 짓밟혔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구해 주셔서 이제 이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 돼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런 예언이 초대교회 때 이루어졌고
근데 안타깝게도 중세를 거치면서 전부 다 이슬람으로 개종을 해버린 겁니다. 언젠가 다시 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날이 있을 것이다. 이런 꿈을 안고 지금도 애굽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있다니까요. 네, 그런 내용입니다. 19장이. 그다음에 20장을 보겠습니다. 에, 자, 20장도 역시 이제 애굽에 대한 얘기인데요.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이게 살만 에셀의 다른 이름이에요. 살만 에셀. 사르곤 왕이라는 건 살만 에셀의 다른 이름이 사르곤입니다. 다르단을 아수돗. 아수돗이라는 것은 어디냐면은 음, 아수돗이 여기입니다. 여기 그 블레셋 지방이에요. 블레셋 지방.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 정도 있다면 그 지금의 가자 지구 있잖아요. 막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가자 이 지중해를 띄고 있는 가자 이 아스돗 이 블레셋 다섯 개 큰 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스돗입니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러니까 그 아수르 군대가 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전 국토를 막 군합발로 짓밟고 있는 그런 해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배를 끄른단 말 허리띠를 풀러라 그런 말이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심에 그가 그대로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닙니다. 그러니까 벌거벗은 몸으로 다니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 이사야가 3년 동안이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의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나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에게 너 바지 내려 다 벌거벗은 몸으로 다녀라 3년 동안. 그것은 뭐냐면은 상징적인 행위였는데 아수르 군인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애굽 그 지도층들이 전부 다 포로 잡혀가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것을 어, 예표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위였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의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낸 애굽의 수치를 보이니 아수르 군인들에 의해서 애굽이 이제 에, 나라가 망할 지경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울 것이다. 그래서 여기 6절에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이 할 때 그들이 누구요? 3절 이스라엘이라고 돼 있죠. 이스라엘이 바라던 구스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 군들이 자꾸 쳐들어오니까 누굴 의지했어요? 그 당시에 남쪽에 있었던 큰 나라 애국을 많이 의지했던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애굽마저도 아수르 군인들에 의해서 처절하게 짓밟히게 되는 거예요. 그 보고 아이고 우리가 에? 잘못 의지할 대상이 아닌 걸 의지하려고 했구나 해가지고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했죠. 그래서 애굽이나 구스는 의지할 나라가 못 된다는 거예요. 당시에 남유다 지도층들이 자꾸 바벨론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저 거대한 나라 애굽을 의지하면 우리가 아수르 군인들의 군합발에서 벗어나겠지 해가지고 애굽을 또 찾아가고 애굽의 원군을 요청했단 말이에요. 원군을. 근데 그게 다 허사라는 겁니다. 헛수고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뭐 북한이 뭐 위협한다 지도층들이
북한 공산당이 쳐들어오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뭐 저 미군을 의지해야 돼. 미군 철수하면 안 된다. 그리고 뭐 이 일본 저 윤석열이 저 미친놈은 일본 군대까지 이 땅에 들어오게 해가지고 북한을 막자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미군이나 일본도 우리의 의지할 대상이 못 됩니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누구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잘 실천하게 되면 이 나라가 그러면 개인은 행복하고 사회는 평화롭고 국력은 부강해져 가지고 감히 저 북한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오지 못해요. 그리고 사실 북한은 우리나라 쳐들어올 마음이 없습니다. 그럴 여력도 없어요. 능력도 없다니까. 지난번에 김진환 교수 와서 들어봤지 않습니까? 오히려 북한 사람들이 우리가 쳐들어갈까 봐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미군이 미군하고 우리가 합세해가지고 자기네들을 칠까 봐 전전긍긍하고 그래서 핵무기를 만든 거 아닙니까? 이게 실체적인 진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대한민국의 지도층들이 국민들에게 속이고 있는 거죠. 저 북한 공산당이 호시탐탐 이 남한을 노리고 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북한이 지금 쳐들어올까 봐, 우리가 쳐들어갈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다니까요. 미군이 걸핏하면 뭐 그냥 그 비행기 해가지고 폭격한다고 그러잖아요. 미군의 무기가, 이 살상 무기가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그 이란 그 지하 막 수십 미터 그 해놓은 그런 그 사령부도 무슨 뭐 폭탄을 던지면은 그게 벙커 무슨 폭탄을 던지면 벙커를 파괴하고 지하 수십 킬로까지도 파고 들어가가지고 그 벙커 사령부 지하 사령부를 다 폭파시켜가지고 거기서 지휘하는 장군들 다 죽이고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북한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저 미군이 그런 무기를 사용할까 봐 전전 건강하고 만약에 그러면 우리도 핵무기 터트린다가 샹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북한이 지금 요구하는 게 뭐예요? 빨리 종전 선언하자. 더 이상 우리 전쟁 원하지 않는다. 종전 선언하고 평화협정 맺자. 이렇게 요구하잖아요. 근데 안 들어주는 쪽이 미국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잘못된 정보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음, 그래서 절대 이 미국이란 나라 의지할 나라가 못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반미할 수 없고 이 엄혹한 국제 정세 질서 속에서 그러니까 용밀해져. 그래서 이 김대중 대통령이 참 해안이 놀라워요. 우리는 반미는 아니고 용미다 용. 미국을 이용해 먹자는 거예요. 이용해 먹자. 네. 그리고 일본도 우리가 저놈들 용서할 수가 없죠. 그렇다고 해서 뭐 철천히 원수로 살아가기도 힘든 국제 질서이니까 일본을 이용해 먹어야 돼. 특히 저 일본 놈들, 야비한 놈들을 철저하게 이용을 해서 우리 국익에 맞게 외교를 펼쳐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가 잘하고 있는 건데, 저이 모세 같은 이 윤석열이는 그냥 미국 앞에 가서 머리 조아리고 일본 앞에 형님이라고 모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말이죠. 그래서 미국과 일본의 용병 노릇 하겠다. 저런 놈이 어디 있습니까? 저런 미치광이 같은 놈이. 절대 그런 여러분 국제 질서는요. 국익 우선 중심으로 나가야지 강대국 의지했다가는 패가 망신합니다. 절대 강대국 믿을 만한 게 못 되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믿을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나라가 살 길이 열려요. 그다음에 이제 21장에서는 바벨론은 망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 그
바벨론이 망하는 것은 이사야 당시 시대로부터 훨씬 훗날이거든요. 어, 바벨론이 이제 BC 539년에 망했거든요. 그 6세기 아닙니까? BC 6세기.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BC 8세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200년 앞에 에, 미래를 내다보면서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21장. 아수르는 바벨론에서 망했고, 바벨론은 또 누구에서 망했죠? 페르시아. 아까 얘가 봤잖아요, 지도.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망했어요. 여기가 아수르 지역이고, 여기 바벨론이고, 여기가 이제 페르시아인데, 이 아수르는 바벨론에 망했고, 바벨론은 페르시아에서 망했잖아요. 근데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할 것이라는 것을 지금 21장에서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사야 당시로부터 200년 후에 일어날 사건이거든요. 그걸 벌써 예언하고 있어요.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21장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네겝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다. 네겝이 이게 네겝 사막이 어디냐 뭐냐 바로 여기입니다. 이스라엘 맨 밑에 네겝 사막을 건너면 이집트가 나요. 애굽이 나와요. 네겝 사막.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의 모사드라는 무서운 정보부가 있죠. 네겝 회오리바람 같이. 여기 광야기 때문에 이 사막 지방에 회오리바람이 붑니다. 그렇게 적병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 페르시아 군대가 이제 몰려오는 겁니다. 음, 그래서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다. 엘람이 올라가고 이 엘람이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그다음에 메대 그 사실은 페르시아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라는 조그만 나라가 메대를 집어삼켰거든요. 그래서 메대 페르시아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한 나라입니다. 페르시아예요. 그럼 엘람이 올라가고 메대 에워싸라. 예, 페르시아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바벨론을 에워싼단 말이죠.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그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의 요통이 할 때는 나는 이사야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가 어? 이제 까마득한 미래에 그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가지고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릴 것이다라고 예언하는 그 이사야가 너무나 두렵고 고통스러워했다는 거예요.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가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가지고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는 그 끔찍한 사건을 바라보면서 예언하는 이사야의 심정이 굉장히 두려웠던 겁니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의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실 때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오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떼와 낙타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군대가요 어떻게 오냐면은 마병대 말을 타고 오고 또는 나귀를 타고 오거나 낙타를 타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응? 이 페르시아 여기지 않아요. 페르시아. 여기 이 이란 지역입니다. 여기서부터 지금 예? 이 바벨론, 여기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 바벨론 군대, 에, 바벨론 성으로 페르시아 군대가. 그래서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이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예, 바벨론 성을 무너뜨리죠. 그 장면이 다니엘서 5장에 나오지 않습니다. 10절에 내가 짓밟은 너희여 내가 타작한 너희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에게 전하였노라. 그래서 21장 1절부터 10절은 바벨론의 멸망을 이사야가 전하는데 그 멸망의 도거는요, 페르시아 제국이었어요. 페르시아 제국을 하나님이 일으켜가지고 바벨론을 망하게 하겠다. 그래서 그 사건이 일어나기 2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해 놓으셨단 말이죠. 11절에는 이제 두마에 관한 경우입니다. 이 두마가 이제 에돔입니다. 상징적인 명사, 에돔을 말합니다. 사람이 세일, 그 에돔의 그 본거지가 세일산이에요. 세일산. 세일산에 가면은 페트라라는 곳이 있대요. 저도 여기 몇 번 가보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못 가봤는데 세일산에 요르단, 세일산, 요르단 여기입니다. 여기가 요르단이에요. 여기 가면 그 세일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가면 페트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본거지를 둔 이제 족속이 에돔이었는데 그 에돔에 대한 경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날보내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을 여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그래서 이제 에돔에 대한 경고고요. 그 다음에 13절은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라 그랬죠. 아라비아는 어디냐면요. 여기 이 지방, 여기 그 이쪽 여기 아주 그냥 무덥고 굉장히 메마른 지역. 여기가 아라비아 지방이에요. 아라비아 이 정도. 그러니까 여기 요르단 하고 좀 더 동쪽으로 이렇게 이 아라비아 여기가 굉장히 그 사막 지방이 마찬가지거든요. 이 드단 대상들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 낙타를 몰고 이제 물건을 이제 서로 이제 교환하는 이런 대상들이 많았던 겁니다. 드단의 대상들이요. 드단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처 구두라가 낳은 욕단의 아들입니다. 드단. 그러니까 드단의 후손들이 요 아라비아에 살았던 거죠.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러니까 드단의 대상들이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대마 땅으로 이제 도피해 온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대마 상인들은 물을 가져다가 그 피난민들을 도와주라 그런 얘기죠. 그들이 칼날을 피하여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말씀드렸죠.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하리니 이 게달이라는 것은 이스마엘의 12아들 중에 두 번째 아들이죠. 근데 이 게달의 후손들도 아라비아 지방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이 14제 나오면 대마는 이스마엘의 12아들 중 아홉 번째 아들이죠. 그래서 이 그러니까 대마의 후손들이 또 여기 드단이나 대마나 게달이나 또 아라비아에 오종종 모여 살았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이제 그 쇠하게 될 것이다. 멸절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 다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21장은 바벨론도 망하고 그 다음에 두마, 에돔 족속도 망하고 아라비아, 대마, 게달, 애굽도 다 망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주변의 열방들 의지하고 뭐 나라를 유지하려고 할 생각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국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고 결국 초점이 이제 이스라엘에게로 모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22장에 보면은 이제 이 환상 골짜기에 대한 경고가 나오는데 이 환상 골짜기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크게 두 개의 골짜기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는 기드론 골짜기고 하나는 흰놈 골짜기입니다. 흰놈. 커다란 골짜기 사이에 우뚝 솟은 그 성이 예루살렘 성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기드론 골짜기를 이렇게 건너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죠. 그래서 환상의 골짜기는 예루살렘이고 가는 경고라. 예루살렘은 경고라는 얘기죠.
네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의 권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했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배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많게 하시고 위로받기를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예루살렘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5절에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이제 막 이방 군인들, 특별히 이 아수르 군인들, 바벨론 군인들에 의해서 짓밟히는 날이 이제 올 것이라는 거죠.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어. 엘람은 이제 페르시아 군대입니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 기르는 모압 남쪽의 성읍을 말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군대가 올 때에 모압 족속들 사람들도 거기에 같이 편성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던 거예요.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눈이 멀었다가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꺼풀을 벗겼다는 거예요.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네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받고 그러니까 여러분 병기가 에, 어디 있어야 됩니까? 곳간에 있어야 되지. 근데 그 곳간이 숲을 곳간이 되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이 전쟁 준비를 전혀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곡간이 풀이 많이 나가지고요. 그 안에 들어있던 병기들 다 녹이 슬어버린 겁니다. 쓸 수가 없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허둥지둥 우리가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그 병기창에 가보니까 수풀이 가득하고 그 안에 들어있던 그 병기들은 전부 다 녹이 슬어가지고 쓸데가 없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만큼 유대 그 지도층들이요, 그냥 타락하고 부패했던 거예요. 오직 제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맨날 그냥 날이 새는 지는지도 모르고 파티해내고 이랬던. 그러다가 이제 에, 외국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그냥 그때서야 뭐 국방을 튼튼히 하려고 하는데 그 대체 그뭐 한순간에 됩니까? 이 국방이라는 게 평소에 잘 준비를 해야죠. 그날에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래 못의 물도 모으며 예루살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이때 비로소 지금 외국 군대가 막 쳐들어오는데 그때 막 허둥지둥하면서 지금 무너진 성벽도 고치려고 하고 평소에 그렇게 해놨어야죠. 평소에 또 너희가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 다윗성 밖에 있는 기온새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제 그 암벽을 말이죠. 파가지고 수로를 만들었어요. 이걸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은 예루살렘에 반드시 거기 가게 돼 있어요. 거기 근데 들어가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렇게 지하로 가는데 반드시 그 가이더를 대동하고 들어가야 돼. 잘못 혼자 거기 뭐 넙죽 들어갔다가는요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히스기야 왕 때에 그 터널을 파서 그 전쟁을 대비했는데 너희가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 저수를 만들었는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악망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뭡니까? 그러면 히스기야 그 터널 그러니까 기온샘의 물을 끌어들이고 히스기야 터널을 파가지고 그 기온샘의 물을 예, 터널을 통해 가지고 끌어들여서 그 물이 도착하는 그 연못을 뭐라고 그러죠? 그게 바로 실로암 연못. 예수님께서 그 장인 그 맹인들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히스기야 터널에서 흐르는 물이 도착하는 못, 그것이 실로암 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면 뭐합니까? 사실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잘 받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고 엉뚱한 짓을 했던 거예요. 이 일은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섬기지 않아서 이 예루살렘이 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지 않는다. 이놈들 하는 짓 봐요. 이게 다 지도청결한 짓이야. 통렬하게 하나님 회개하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이 사람은 정반대로 그냥 막 날이 새는지 지는지 모르고 부어라 마셔라 그냥 내일 죽으리니 오늘 먹고 마시자 이러면서 파티를 즐겼다는 거예요. 이 지도청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예루살렘의 지도층들이요, 뭐 부패하고 부귀영화 즐기고 사치 즐기고 나라가 망하는지 이것도 전혀 모르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방 군대 침략을 받아가지고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15절부터 25절은 이게 이제 그 당시 예루살렘의 그 경제 부총리라고 하는 셈나라를 하나님이 해고시키고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이제 다시 그 자리에 앉히겠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건 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할 말이 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15절 다음 주부터는 이사야서 22장 15절부터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3장 두로에 대한 얘기도 좀 해야 되는데 제가 보여드렸죠. 여기 두로 그 북이스라엘 위쪽에 두로와 시돈 땅 이게 이제 페니키아 문명의 중심 도시였다는 것 굉장히 여기가 사치했던 것 같아요. 거기 23장의 내용이 자세히 나왔는데 그거는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시 이사야가 활동하던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있는 열방들 다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전혀 의지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이런 애굽을 의지하고 이방 군대를 의지했던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역사를 저희들 다시는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이런 나라를 이루어서 정말 개인은 행복하고 사회는 평화롭고 국력이 부강해서 어떤 나라도 침범하지 못하는 이런 강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제발 정신 차리게 하시고 그래서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진실한 신앙인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우주순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국의 지도자들이 각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대한민국이 마지막 때에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귀한 나라, 귀한 민족 되게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한 주간 동안의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동안 잘 보내시고요. 다음 고맙습니다. 주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조심하십시오. 네.